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축일 타이틀이 뭐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방문을 누가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답할 줄 알고 제가 또 물어본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이 오늘 기리는 이 축일은 어떻게 보면은 외관상으로 보면은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 뵌 것으로 그 방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를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도록 이끄셨으니 저희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며 마리아와 함께 언제나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볼 때 이 본기도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축일로 지내는데 그냥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만남을 바라보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 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루카복음서죠, 그죠? 오늘 우리는 복음서도 루카복음서를 들었어요. 근데 루카복음 1장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 뭐 다른 마테오, 마르코 또 요한복음서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지 않는데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먼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에 대해서 루카 복음사는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만남,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만남을 보면은 우리가 또 외관상으로 보면은 아주 그 두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 여러분들은 어떤 때 기쁩니까? 그러나 이 두 여인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이 빛을 발하는데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 복음사가는 그 탄생 예고, 저카리아가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구원 계획을 듣자 결국 스가랴가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랬는데 결국 벙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 사업을 이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1장 24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였다. 근데 5달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 숨어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숨어 지냈겠어요? 엘리사벳이?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일단은 뭐예요? 저도 경상도 출신 넘사시러운 거예요, 이게. 예? 이 늙은 여자가 임신한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께 그러죠. 사람들로 받았던 그 치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가?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겪는 어떤 이 처지도 내가 느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분명히 이러한 처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차원, 어떤 삶의 차원을 내가 신앙인이면서 신앙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더 좋은 것, 더 선으로 이끄실 그 은총을 예비하시고 그 기도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차원에서 내가 느끼는 그 수준 안에서 한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예요? 자기 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분위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일독서의 스바니아 예언서와 또 그리고 하답송 이사야서 그 12장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사태평이고 일이 잘 풀려서 그 예언서의 말씀이나 이 또 하답송의 이사야서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답송에도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것은 어떤 내가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게 평탄하게 뭔가 축복을 받은 상태 속에서 그 기도를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난과 또 원수들이 쏘아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불화살들, 여러 가지 자기가 의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역경들, 그런 속에서 그는 누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겉으로 신앙인 채 하는가, 그것은 결국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역경과 시련 중에 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겉으로 보면은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죠, 하나님께. 그러나 한 사람은 그냥 부르짖는데 의미를 둔다면은 부르짖다가도 잠잠해지면서 내가 지금 부르짖을 필요가 있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나의 힘, 나의 구원이신데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실 그 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러한 가정이 없으면 매번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냈다고 했어요, 엘리사벳이. 근데 또 한편에서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자렛 한 처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져요. 이 처녀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자 가브리엘 대천사 그래,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면 너를 휘감을 것이다 하시면서 샘플로 누구를 말해요? 엘리사벳을 말해요. 그 늙은 나이에도 임신하지 않았느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알고 있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막 카카오톡하고 뭐 이메일을 보내고 이러지도 않았다면 그 먼 곳에 사는 그 사촌의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면 그것에 어떤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녀인데 그것도 구세주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엄청난 그것 앞에 하나의 위안이 그 여인에게, 그 마리아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지금 혼인하지도 않았는데 피앗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은 결국 뭐예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은 온전히 뭐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서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또 통찰케 해주셔요. 그것을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그 5달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엘리사벳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돌계집이라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근데 이 늙음하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는 그래요. 어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시련 중에 겉으로 보이는 그 풍파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태풍의 눈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은 그것으로부터 막혀진 그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샘에서 먼저 뿜어져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예요. 세상의 위로 말고 인간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구나. 나의 이 처지를 하나님은 낱낱이 다 헤아리고 계시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로를 받으면은 그 위로와 더불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것은 그 전에 내가 주님 이 환난과 이 시련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의 위로의 샘이 터져버리니까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 그냥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니피카스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일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위험까지도 놓여 있는데 주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현세에서 내가 겪게 되는 이 일의 모든 의미, 해석, 본질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느님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미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모성월 마지막 날, 이 두 여인의 만남,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들 교우끼리 신자들의 만남은 세상 사람들의 만남과는 뭔가 본질이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저 자매, 저 형제 안에도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만남을 이룰 때 진정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보고 그럴 때 어떤 한 자매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슬픈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자매를 만났을 때 이 자매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이루신 그 업적을 나도 입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그 축복이 흐르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잖아. 저 자매가 내한테 잘해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차원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차원.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저 자매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저 형제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적인 벽을 두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만났는데도 은총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를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또 그거를 남에게 소문을 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 자비를 입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위로에 대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 2서를 보면 1장에 바오로 사도가 위로를 받았으니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전해지는 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2개밖에 없는데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해졌다면 3개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의 편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바오로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피드백이 온 거예요. 바오로 사도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이 거짓 사도라는 소문이 퍼진다. 그게 바오로 사도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한 공동체에서 그런 루머가 퍼져버리면 이때까지 내가 전한 이 전도 여행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오로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상황,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후서에 찾아가려고 가던 중에 티토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다고. 그러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때 내가 인색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 위로해 줌으로써 그 사람 치유시킬 수 있어요. 왜? 자신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성모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가? 성모님처럼 고통 겪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가보라고요. 그 처녀가 피앗을 바라는 순간부터 죽지는 않았지만 일생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현시에서 자신의 아들이 그 고난받고 그 십자가에 죽는 그거를 눈앞에서 다 겪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모님께 왜 기도해야 되고 성모님한테 왜 가야 돼요? 성모님께 다가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모님께 뭘 얻기 위해서 이것 다 덜어달라고 내가 진정으로 성모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또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지금 이러한 처지 속에서 성모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전구해 주시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성모님 앞에 가서 뭘 덜어달라고 하기보다는 성모님 성심 안에 그냥 머무르는 거. 그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에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고 머무르는 그거로 흡족하게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두 여인의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들 꼭 여인의 만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아내, 남편하고의 만남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눈에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에게 맺어주신 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만남, 그것을 얼마나 나는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또 자녀들하고의 그 만남, 눈에 안 들더라도 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의 마음이 흘러가면은, 주님의 위로의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면 방황하는 자녀들도 돌아와요. 따뜻한 말, 축복의 그 기도, 그것이 노심초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애절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더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자신이 진정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샘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샘에서 그 영원한 그 생명의 생수가 흐른다면 오늘부터라도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 생수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창이 열려서 너와 내가 화해하고 우리 가정이
화해되고 우리 본당이 화해되고 그럴 때 이 사회가 빛의 터전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 이 성모송을 한 달 또 베풀어 주신 내가 알든 모르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성모송을 마지막 날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다시금 이 죄인을 봉헌드리도록 합시다.